4절부터 봐봅시다. 11장 4절부터. 자, 봉독하세요. 이는 이 땅에 저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기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으로 기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 두 사람을 이들이 죽이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자들이 9절에 목도한다. 목도한다.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나라 중에서가 아니고 헬라어로 봐봅시다. 카이 블레푸수신 에크 톤 라온.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가 아니고 백성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파트로 나누는데 라온 백성과 라오스가 있죠. 라오스 나라 라오스가 있어요. 근데 그 라오스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 피울론 해서 이건 족속 단수기 때문에 족속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카이 글로손에서 글로사 이 방언이 아니고 영어에서 뭐로 나왔습니까? languages. 그래서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방언들입니다. 방언들. 그리고 에뜨논 해서 에뜨노스의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다가 분류돼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 하나님의 일꾼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예물을 보내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늘 레파토리로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이 10가지 테마를 머리에서 정리하면 그동안 공부 많이 한 거예요. 통상 3가지에서 5가지 테마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근데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떠오를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나가서 계시록 공부한다, 종말론 공부한다 하면은 아주 정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계시록 제일 먼저 뭐 나와요? 666. 두 번째 아마겟돈. 세 번째 14만 4천. 네 번째 생명수강가 나오면 그건 수준급이에요. 세 번째 구름을 타고 온다. 거기까지 나가면 많이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알아도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모르니까. 다섯 번째 뭐 나와요? 7교회요. 그것도 빨리 안 나온다고. 5가지 레파토리를 꼽을 수 있으면은요, 그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10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날고 뛰는 사람이죠. 머리 아주 땅패기해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나와야 종말론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마한 상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또 싸움들은 잘해요. 또 왜 싸우느냐? 잘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싸울 수밖에. 우리는 싸우자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많이 알아도 못 이겨요.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듣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도끼 가진 사람이 바늘 가지고 덤비는 사람한테 도망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백성들로부터 여기 제일 앞에 헬라어 전치사 에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기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사람들. 어디에서? 분리된 자들이다.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 4가지가 전부 다 복수화되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나라다, 족속이다, 백성가 하면은 복수를 이해하는데 방언이 왜 여기가 복수가 되느냐? 여기 가서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백성도 보면은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아는 백성,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백성들이 계시록 5장 9절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다 같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 새 노래를 노래하는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그러니까 이 방언도 사람들로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방언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방언에 어떤 속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새 방언이 뭔지, 새 노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분류할 때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될지 모르단 말이에요. 방언은 아는데 새 방언이 뭐냐 하고 나오면 새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방언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그 분리된 사람들이 있는데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두 천사를 죽은 걸 보고 즐거워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살 때에 분리되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 속에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그렇죠.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뽑아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두 일꾼을 보고 즐거워하는 요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리스도의 역사로 죄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멸망하는 이 백성들이 거기 등장을 해요. 두 번째로 이 족속들이 나옵니다. 족속들. 이 족속이 5443번 계시록 11장 9절 먼저 봐봐요. 11장 9절. 자, 봐요. 백성들과 족속들이죠. 여기 족속이 뭔지를 보자고요. 자, 헬라어로 바꿔봐요. 자, 백성들은 다 같이 라오스. 그 다음에 족속들은요, 다 같이 퓨일레. 5443번이에요. 필름 미쳐봐봐요. 5443번. 퓨일레는 종족, 시족, 지파, 족속, 그렇게 나오죠. 자, 봐봐요. 다 같이 퓨일레, 지파. 12지파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나오죠. 이것이 계시록에도 가면 나온다고요. 자, 봐봐요. 내려. 야고보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지파들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지파가 오히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계시록 7장 4절 각 지파 12지파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족속들은 지파들이에요. 지파들. 정확한 해석은. 무슨 지파예요? 아니죠. 어느 지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족속 지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모여서 보고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방언들 한번 봐보세요. 방언들 헬라어로 글로사죠. 글로사.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 방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몇 개 찾는 거예요? 2개? 다 같이 글로사. 1100번 글로사죠?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에바다 그랬죠, 에바다. 에바다 할 때 뭐가 열렸어요?
에바다 충창단이 빨라요, 오히려? 입만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둘 다 열렸죠. 그런데 혀가 열린 걸로만 봐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도 나와요, 번역이? 방언으로 나와요, 방언.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 하면 새 글로사로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새 혀로 말하는 거예요, 새 혀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 방언을 서늘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뜯어고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번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전에 자기 기준으로 분석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 가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럼 혀를 방언으로도 번역을 해놨죠. 그러면 불의 방언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임하였더니 다른 방언으로, 다른 뭐로 말하는 거예요?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혀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혀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하다가 다른 소리로 또 바꾸는 거를 혀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소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나누는데 혀로 나누죠, 사람을. 외모로 따질 때, 혈색으로 따질 땐 백인이고 흑인이고 다 나오는데 혀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혀가 뭐가 나오니까. 랭귀지,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백인이구나. 이 사람은 중국이구나. 이 사람은 한국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방언들 글로사 할 때 이 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옛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 방언은 뭡니까? 새로운 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라고 그래서 자기 혀를 가지고 말만 바꿔서 말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혀가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혀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혀가 누구의 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라고. 나도 예전에 하는 방언을 지금도 하려면 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알고 있었던 혀가 말린다든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중국 방언하다가 영국 방언하다가 일본 방언하다가 그렇게 혀가 말리는 게 아니라 이 혀 자체가 기능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혀의 존재까지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쭉 나가죠. 올려보세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특히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은 때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과 방언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였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뭐로 나와요? 계시록 5장 9절, 7장 9절, 10장 11절, 13장 7절, 14장 6절 전부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꼭 이렇게 붙어 나와요. 거기가 계시록 가면은. 그래서 혀가 바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혀가 도르륵 말리면서 그냥 갑자기 못하던 소리가 나왔더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말씀이 내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 그때부터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 혀를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혀를 그냥 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개체로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다 같이 글로사. 혀. 랭귀지가 또 있어요. 랭귀지가. 언어로 말하는 랭귀지가 따로 단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 그때는 예수님의 혀로 랭귀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어디 말? 히브리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다면 예수님의 혀로 방언을 하죠. 뭐라고요? 아무개하고 한국말로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말하는 혀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랭귀지로 나오는 과정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잘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한글 성경은 무조건 언어인지 현지 구분이 안 되게 전부 다 뭐로 썼다? 방언이라는 공통된 단어로 다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제다. 미국의 오순절 계통도 영어 성경이 분명히 다르게 써놨는데 가리키는 것도 다르게 가리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리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1장 9절 한글 성경으로 다시 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기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기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9절 다시 보세요. 끝에 한 단어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시체가 우리가 말하는 시체는 어떤 걸 시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고 그랬더니 시체죠. 예수님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통산직인 줄 알고 내 주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죽어서 썩어버릴 시체도 있고 죽었으나 생명이 들어옴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시체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체를 푸토마라고 그래서 아주 특수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11절 푸토마는 11절 보자고요. 다 같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몸이 있어요. 살아나는 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죽어버린 사람의 그 몸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재밌는 얘기들을 가끔 많이 만들어내세요. 충청북도의 어느 유명한 자린고비가 죽었는데 염라다왕 앞에 갔더니 너는 올 때가 안 됐는데 다시 나가라. 올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몸을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썩어가고 있으니까 못 돌아가죠. 그래서 다시 가서 항의를 했더니 누구네 집으로 보냈어요 이제? 그 동네인지 다른 동네인지 사는 누구네 그 사람 죽은 지 사흘이 안 됐죠. 그래서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깨고 나더니 이게 우리 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 어디냐? 너희 집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 옛날 살던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두 집이 난리가 나서 고을원이 재판을 하는데 두 집 다 부인이 살아가지고 서로 내 남편이라고 그러니 재판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살았을 때는 누구한테 가고? 도중에 들어간 사람에게 가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먼저 장사지네 집으로 가서 지내도록 해라. 그런 재판까지예요. 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도 죽었다고 그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자,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 살리셨으나 자기 이름 넣어서 다 같이. 윤영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윤영문을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원래 죽었는데 예수님 만났다가 사는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이 온전치 못할 때는 성경은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선 살아있는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죽어 있다고 할 때에는 봐보세요. 2절 3절 그때가 죽어 있을 때죠. 죽어 있을 때 너희가 윤영문이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죽어 있다고 그러는데 할 짓 다 하고 다니죠. 무슨 짓 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으나 3일 반 후에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인 그 몸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어서 송장됐다고 하는 몸하고는 분류를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런데 진노의 자식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살 때 진노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진짜라고 그럽니까? 자기들 잘못 온 거 없다고 그래요. 내가 저 과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도. 아니,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생활 자체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죽어있는 신앙. 그래서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걸 보고 죽어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는데도 성경은 930세 자체가 다 죽어있는 생애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다 할 때 사람들이 사람 보고 산송장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에요? 전 산송장이라죠. 어떤 사람이에요? 산송장. 사랑구실을 못하고 살고 있어도 저건 죽은 목숨이라고 그래. 죽은 목숨. 그런 개념을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문제를 머릿속에서 염두에 계산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절대 안 죽었다 그러지 마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갈 때는요, 이제 막 가는 인생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볼 때 풀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니 11장 10절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 이 두 선지자가 기에 거하는 자들을 기롭게 하는 것.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이 아니고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요, 에피테스게스예요. 다 같이 에피테스게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에피테스게스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사건을 알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저희들의 죽음에 대하여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래서 예물이 생명을 갖지 못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 예물을 보내면 산 것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테스게스,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이 괴롭게 했다는 얘기가 우리말로는 아주 그냥 못 살게 만들어버린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헬라어로 봐보세요. 괴롭게 한 거로 다 같이 바사니조. 바사니조가 나와요. 바사니조. 그래서 괴롭게 했다 하는데 이 괴롭게가 아니라 928번 바사니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사니조 했단 말이에요. 928번. 다 같이 바사니조. 뭐라고요? 고난으로 시험하다. 그래서 이 단어 중에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면요, 우리를 고난으로 시험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청년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시험하려고 여기 미리 오셨나이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괴롭게 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혈과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과 영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의 대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괴롭게 한다 할 때에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은 계피를 뿌리거나 복숭아 나무를 들고 문에다 걸어놓으면 귀신이 오다가 놀래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의 역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8절 봐보세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의로운 심령이 고난받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롯이 복음을 떠난 자들의 생활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도 고난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고난,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때, 또는 반대로 사탄 쪽에서 그 사탄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막을 때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것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같이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좋다 하는 내용은요, 그냥 성경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어느 인간의 머리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주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글로서 새로운 혀로 말한다면 그 마음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지 아니할 때 그걸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 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그 도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올 때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내용이 나오죠. 17절.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네, 다 같이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아니라 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저 말을 잘못된 사람들도 저 구절을 쓰니까 문제는 문제예요.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 자기에게 화가 돌아옵니다. 지금 저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속 썩여가지고 자녀에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하고 화목해가라. 그랬더니 잘못된 자들도 저 구절을 쓰고 기름 부은 종은 건드리지도 말라 해가지고 좋은 건 또 다 갖다가 써먹어요. 또.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사람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를 망하라 소리를 절대 못해요. 그를 욕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데 딱 무슨 권세 하나만 있다고 그랬죠? 복을 주는 권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미숙한 과정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닐 때에는 나오는 봉이란 소리가 저주를 퍼붓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은 복 이외에 아무것도 줄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자기가 싸우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누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줄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대적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됐느냐 아니냐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거 사느냐 안 사느냐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게 하다 하는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받는 과정이 달라요.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런 일로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런다고. 안 갚아주면 자기가 덤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적으로 한결같은 소리밖에 못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들을 공격하고 방해할 때에는 사람의 역사로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받을 권리는 다 받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베푸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징계가 있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받는 징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슨 복밖에 없다고요?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권세밖에 없다. 저주하거나 미워할 권세는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절대 대적에서 싸우는 일이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아니 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데 서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서로 힘을 합치고 같이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고난과 슬픔이 있지 말도록 하라. 다 같이 바산이죠.
고난으로 시험하다. 고난으로 시험하다. 예수님도 복음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 좀 없애달라든가 저들 때문에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나하고 맞는 유와 나하고 맞지 않는 부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가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의탁을 해야지 도중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탁 튀어나와가지고 하면 안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동참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복, 정말 범사에 형통하는 복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기회가 그때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지나갈 때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일 못하니까 아버지 억울합니다 소리를 한 번도 하소연을 못하고 지나간다는 내용은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요. 그 사건이 내 사건 돼버리면은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11장 11절 다 같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예, 여기 생기는 우리가 말하는 화색이 돈다, 혈기가 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예, 다 같이 푸뉴마 조에스. 생명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여러분들은 저 생명의 푸뉴마 조에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또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기 푸뉴마 조에라고 그러는 것은요, 푸뉴마 조에는 조에스 소유격이 돼서 생명의 영 또는 성령.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봐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으면 죄로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 그래서 이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투 푸뉴마 토스 테스 조에스죠. 관사를 떼어버리면 뭐가 돼요? 푸뉴마 조에죠. 다 같이 푸뉴마 조에. 이건 누가 안에 있어요? 다 같이 엔 크리스토 예수. 엔 크리스토 예수. 영어에선 인 크라이스트 예수예요. 지저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조회의 푸뉴마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면 어느 영이 같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그걸 관사를 다 떼어버리면은 다 같이 푸뉴마 조에스. 생명의 성령이.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다면 그러고서도 죽을 일, 아이고 겁난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뭐가 나가요? 영과 생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산 자라면 뭐를 내보내야 되죠? 생명과 영을 다른 사람에게 넣어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굴 저주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속에 있는 그대로 나온다고 말해요. 속에 있는 그대로.
복을 준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영과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가는 게 그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이런 말이 랄레오 말한 것이 뭐냐? 푸뉴마 에스틴 카이 조에 에스틴이야. 그러니까 푸뉴마 조에죠. 맞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시사성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과학적이나 인간의 빈부귀천이나 생사고락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리킨다고 이 자체가 영과 생명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만 모이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임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가리킨다는 건 문자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이 내게 있는 주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푸뉴마, 생명의 영 또는 생명의 성령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푸토마, 죽어있는 시체 같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섰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입을 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나가서 입을 벌릴 때에 반드시 뭘 내보내면 된다고요? 영과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인간 아무 개가 위대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실화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나 지식으로 배워서 전하는 것은 사람을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도록 만들 능력이 없어요. 주께서 가지고 있는 영과 생명이 푸뉴마 조에스가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제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뭐가 들어갔느냐? 영과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산송장이다 하는 얘기는 죽은 사람만 산송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산송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푸뉴마 조에스가 내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부터 그때부터 산송장을 면하고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자예요. 여러분들 말하고 난 다음에 주책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분석할 때 컸다 그러는 거예요. 컸다. 그래서 말로 장난을 할 수가 있고 말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한 결과를 볼 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한 말이 예수님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하나 더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14장 6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한테 가는 자는 생명을 갖지 않은 자는 갈 수가 없어요. 저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졌다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안에 현 주소를 정했을 때 그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 그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지금 말하는 성경도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으로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전할 수 있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한 과정입니다. 생명의 복음과 사람의 복음의 차이점이 어디냐? 사람에게 희망을 안 줘요. 이 생명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부터 봐.
자, 49절부터 봐봅시다. 예.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서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사건이죠. 죽을 때 잠자는 것 같이 세상을 떠나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잠자는 것 같이 가버리면 세상은 복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만나야 돼요, 자다가. 그래서 53절. 저희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은 잠잔다 그래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자,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아이야 일어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탈리따쿰. 탈리따쿰이. 쿵 했더니 일어났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영이 돌아왔어요. 어디 있던 영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영이 돌아왔더라.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푸니마예요. 토푸뉴마가 그의 아우테스 그 여자의 토푸뉴마가 돌아왔다. 오늘날 이 죽어가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 보고 안수해주면 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안수하는데 안 살아나요.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살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작정 다 살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만 살려놓으면 기적이다 그런데 안 해요. 뭐가 돌아와야 돼요? 저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 입으로 말했죠. 탈리따쿰 할 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던 푸뉴마 조에스 생명의 영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안수가 아니고 붙잡고 손만 일으켜도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 이유와 배경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장 12절.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다. 뭐 타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는 사람은 누구고 구름 타고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다가 잘못하면 한국 유행 가다가 구름도 쉬어요 또. 그렇죠? 구름도 쉬어가는 고개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계시록 1장 8절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 구름이 뭐예요? 다음 주에 공부하자.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됐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